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루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끔씩 한국 사극 드라마나 외국 그런 역사 드라마를 보면 항상 어떤 스토리가 등장하냐면 사랑하는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중전의 그런 비극이 주된 스토리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는 그런 명언을 남긴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얼굴에 점을 찍고 나타나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바람난 남편과 자기 친구에게 복수를 하는 아내의 유혹과 같은 그런 막장 드라마들은 여자의 한이 너무나도 잘 드러난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벼랑 끝에선 여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파탄난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며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KPCM 성도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항상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여인들 레아와 라헬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아멘. 레아는요, 이 야곱의 삼촌인 라반이 주도한 사기 결혼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일편단심으로 라헬 뿐이었고 따라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자로서 불행한 인생일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고 남자는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건강한 부부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요. 네. 그런데 레아는요, 남편에게 관심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레아에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태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첫 아들 루벤으로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내리 4명의 아들을 연속해서 낳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이만 낳는 신세 또한 레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어머니의 희망이 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이 왜곡되었을 때는 남편을 협박하고 남편의 목을 움켜쥘 좋은 협박의 무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를 이용해서 남편을 혹은 남편은 아내를 협박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레아의 입장에서 남편 야곱은 우리 현대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이들을 싸질러 놓고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남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 우리가 라헬을 생각했을 때 라헬은 행복했을까요? 레아의 질투를 받고 있는 라헬은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남편 야곱이 라헬에게는 아주 극진하게 대합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완전 상전 모시듯이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반면 언니 레아는 뒷전이에요. 비록 언니보다 늦게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라헬은 아무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일편단심이었기 때문에 내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이 라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달콤한 신혼을 즐기던 어느 날 언니 레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아이를 계속해서 쑥쑥쑥 낳기 시작합니다. 언니가 둘째 아들을 낳아요. 아직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니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셋째도 낳아요. 그리고 넷째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들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나를 극진하게 모시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고대 사회에서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레아가 셋째 정도 낳았을 때부터 라헬의 마음이 점점 바짝 타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더 사랑하는 건 분명히 난데 왜 언니가 아이를 더 많이 낳을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라헬은 야곱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걸고 협박합니다.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야곱이 사랑하는 이 라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레아는 아이를 쑥쑥 낳는 걸 보면 야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문제는 라헬에게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라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라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항상 남자들은 팩트를 알아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아이를 못 낳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차마 네 잘못이다라고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태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돌려서 완곡하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만큼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손을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이렇게 못났죠? 그렇죠? 사실 아내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라헬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라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은 정답이나 팩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과 위로를 원한다. 네, 남편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힘드네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하니까. 네. 여하튼 레아는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아이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레아는 여자로서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그렇다면 라헬은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둘은요, 서로 자기에게 없는 것, 그런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이제 전쟁 같은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요, 레아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3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셋째 아들인 레위를 낳을 때까지도 레아는요, 남편에 대한 사랑에 아주 목말라 있음을, 집착 정도로 목말라 있음이 보입니다. 그 감정이 오롯이 아들들의 이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요, 32절을 보시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서 살피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할 거야. 아들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둘째 아들인 시몬은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셋째 아들인 레위는 아들을 이제 내가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컴플렉스가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셋째 아들 레위의 이름을 보아서는요, 이 레아가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레아 자신과 야곱을 연결짓고 연합하게 만드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이름을 이제 별 수 없겠지, 내 남편도 내가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그가 나와 연합하겠지,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제가 88년생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IMF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었어요. IMF 이전에는 제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들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혼한 친구들은 티가 났어요. 그래서 전교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97년, 98년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반에서 대여섯 명 정도가 부모님이 이혼하는 그러한 그 IMF로 인해서 그 이혼한 자녀 세대로서의 직격탄을 맞은 세대 중에 한 세대가 저희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요, 저희 가정 이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조금 힘들었어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친구들과 또래 집단, 교회에서 그런 형 동생들 이렇게 볼 때 정말
이혼을 했든 이혼을 하지 않았든,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든 간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나의 고생과 서름을 풀어줄 대상으로 생각한다든지, 혹은 나의 꿈을 대변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든지, 혹은 남편과의 혹은 아내와의 연결점,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협박하는 도구로 자녀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혼을 했거나 혹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가장 좋은 무기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좋을지라도 아이가 없을 때는 라헬의 경우를 보아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아예 아이를 갖지 않기로 미리 합의를 하고 결혼을 하는 딩크족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의 반작용으로 나오는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정말 부부관계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복합적인 문제들이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도 쉽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관계의 긴장들과 문제들은요, 부부끼리만 그렇게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 혹은 이혼의 위기에 있을 때, 맨날 치고받고 싸울 때 자녀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듭니다. 설거지를 한다든지 방 청소를 한다든지, 아이들이 그 나이의 행동에 맞지 않는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루벤의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루벤이 구해온 자기 나무, 예전 나무에 우리가 익숙한 번역은요, 합판채라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이 합판채라는 식물의 뿌리는요, 아까 칠드런스 토크에 잘 그려놨는데 사람 둘이 껴안고 있는 모양새로 그렇게 뿌리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지중해랑 그리고 그리스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곱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곳은 지금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은 지금 현재 지역으로는 시리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혹은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 중 일부는 루벤이 구해온 이 식물이 진짜 합판채가 아니라 합판채처럼 생긴 다른 식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합판채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성욕을 증진시키고요, 그리고 남자가 먹었을 때는 정력제로 사용되고 여자가 먹었을 때는 최음제나 임신 촉진제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큰아들인 르우벤이 이런 효능이 있는 합판채를 혹은 합판채처럼 생긴 다른 식물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준 것이 일반적인가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정력제나 체험제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나요? 이거 일반적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르우벤의 이런 행동은요, 어디서 왔냐면 레아의 컴플렉스가 아들 르우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부모들의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부모님이 싸운 날이면 아이들은 눈치를 살핍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방에 머문다든지,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방 청소를 한다든지, 혹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집에서 숨기지 않을 때, 그대로 드러낼 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고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또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레아는 분명히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나는 아주 불쌍한 여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통을 여과 없이 자녀들의 이름에서 드러내면서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그런 멘탈적인 학대를 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는요, 아이의 세상의 전부예요.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심지어 자신을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학대한다고 해도 아이는 그 부모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레아의 이런 행동은요, 아이에게 폭행과 같아요. 아이에게 행하는 학대와 같았을 겁니다. 그런 그의 태도는 르우벤을 비롯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르우벤은요, 합판채를 어머니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무엇을 기대했냐?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이가
마약을 가져다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라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잘못된 행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발견되는데 오늘 말씀 31절에 보시면 레아의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주님께서 보셨어요. 1절 말씀입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지금 세 번역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이나 영어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첫 단어부터 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보았다 라헬이 아이가 없음을 이렇게 원어는 진행합니다. 레아가 아이가 없는 것을 누가 봤냐면요, 사랑을 못 받는 것을 누가 봤냐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라헬이 아이가 없는 건 누가 봤냐면요, 라헬 스스로 자기가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지만 라헬은 자신의 처지를 보고서 남편을 원망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야곱의 집안에서요, 몸종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야곱의 할머니인 사라가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임신을 해서 사라를 멸시하였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요 훗날 이삭을 놀리고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반복이 돼요. 라헬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몸종 비라의 아이를 통해서라도 이 비라가 낳은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궁지에 몰려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비라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비라의 첫 아들이자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인 단은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을 가졌고,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마치 이거에 어디서 얻어맞고 와서 너 맞고 왔어? 아니 계단에서 굴렀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언니랑 크게 싸워서 이겼나요? 레아에게 이겼나요? 라헬이? 그냥 스코어로만 보면 지금 4대 0이에요. 4대 0. 레아는 아들이 넷, 라헬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스코어가 4대 0이에요. 그런데 이 몸종을 통해서 아이 2명을 낳았는데 언니와 크게 이겼다. 이건 이 지금 라헬의 자존감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비참해지는 것은 라헬 자신이에요. 심지어 몸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원어 말씀을 보면요, 비라가 아들을 낳아서 나의 무릎 위에 앉히겠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무릎 위에 앉혀서 키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릎에 그 아이를 앉힌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물려야 되는데 그건 비라한테 가야 돼요. 비라가 계속 안고 있을 거예요. 비라가 계속 키울 거예요. 가끔씩 무릎에 두겠죠. 이쁘다 귀엽다 내 아들 하겠지만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만 비참해질 뿐이에요. 그 사이에 언니 레아도요,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경쟁적으로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요. 비라의 아이가 만약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실바가 낳은 아이도 결국 언니의 아들로 인정해 줘야 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스코어 6대 2입니다. 누가 봐도 라헬의 완패입니다. 그리고 루벤이 이 시점에서 합한채를 들고 옵니다. 라헬은 그 합한채로 자신이 임신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가서 합한채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레아와 라헬은요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자비는 없는 거예요. 레아가 쉽게 합한채를 공짜로 그냥 줄까요? 그래서 둘은 가만히 있는 잘못 없는 야곱을 두고 딜을 합니다. 언니 레아에게 남편을 양보하면서까지
라헬은 합한채를 손에 넣었고요. 레아는 사랑하는 남편과의 잠자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라헬은 이 합한채를 이용해서 이제 임신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합한채가 소용이 없어요. 효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언니가 다시 임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이사갈과 스불론과 그리고 마지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디나를 낳습니다. 요즘 교회 문화에서요 유행하는 단어가 2개 있는데 바로 딸렐루야 혹은 마라나딸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딸이여 오시옵소서. 네, 제 친한 형님이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셋째를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을 설득하고 셋째는 딸을 낳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만 아들 쌍둥이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네, 아들만 넷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항상 하는 말이 마라나딸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선호했지만요 요즘은 딸바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딸을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에 남정네밖에 없는 이 정말 짐승 같은 우리에서 귀한 딸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예뻤을까요, 여러분? 다들 지금 참석하신 여러분들 딸이 한 분씩 다 죄송합니다. 안 계신 분도 계시네요. 죄송해요. 네, 남정네밖에 없는 이 집안에 딸이 태어났는데 디나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레아의 완승이에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 모든 일이 합한채를 가져간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둘은 친자매예요. 친자매입니다. 친형제 사이에서 원수가 되었던 야곱과 마찬가지로 이 둘은 친자매임에도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행동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아내는 한 명만 얻어라 라는 그런 교훈 말고도 여러 가지 디테일하고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데 오늘 제목처럼 무엇이 슬기로운 부부 생활일까요, 여러분? 뭐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부부 생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에 잘 모를 수 있고 여러분도 결혼도 안 한 싱글이 강사님 뭘 아시겠습니까? 빨리 결혼해 보셔서 현실을 깨달으십시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슬기로운 부부 생활일까 생각했을 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레아와 라헬의 잘못된 태도를 보면서 부부 생활에서 결핍된 무언가를 인간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아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경제적인 면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이 맞지 않고 가치관이 맞지 않고 비전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핍과 어려움을요 남편을 통해서 혹은 아내를 통해서 혹은 자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죄의 문제라면요 이것이 남편이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아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문제는 단호하게 상의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름이나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부부 생활은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어느샌가 조금씩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레아의 태도에서 조금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레아는요 자기의 서러움과 컴플렉스를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이름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까지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버림받은 아내의 절규가 들어있다면 넷째 아들 유다부터는 이름이 풍기는 이미지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유다는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사갈은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스불론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 권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는요, 레아 자신이 스스로 태의 문을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의 아픔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레아는 자신이 불행한 줄 알았어요. 레아는 자신이 불행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천천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상황을 볼 때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이나 불평만 나와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다른 가정을 보아도요, 다른 남편이나 다른 아내들을 볼 때 더 큰 불평이 찾아옵니다. 라헬이 레아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상황을 볼 때, 그리고 또한 레아가 아이가 많은 것을 봤을 때 야곱에게 화를 냈어요. 레아도 사랑받는 라헬을 보고 자신을 볼 때 원망스러운 감정을 아이의 이름을 담았지만 해결되었습니다. 라헬도 악에 바쳐서 자신의 아이도 아닌 몸종의 아이를 자신의 감정을,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는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문제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갑니다. 사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레아의 입장에서 여전히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헬의 입장에서 여전히 나는 아이가 없어요. 하지만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가치관이 바뀌더란 말입니다. 레아가 천천히 가치관이 바뀌고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듯이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진짜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라헬과 비교했기 때문에 라헬에게는 좀 말랑말랑하고 몰캉몰캉한 그런 사랑을 했다면 레아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라헬과 비교했을 때 그에게 시기를 느끼고 컴플렉스를 느꼈기에 레아 스스로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뿐이지, 우리는 대개 이렇게 아이를 7이나 낳은 부부를 금술이 좋은 부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이가 아니에요. 비교했을 뿐 아이를 7이나 낳은 부부는 사이가 좋은 부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이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요, 자신의 몸종을 들이대거나 합한 채를 얻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보시고 그의 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조금 실망스러워요. 지난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세웠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라헬도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여전히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라는 아이를 낳는 그 순간 라헬은 더 욕심을 가져요. 아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깍두기예요, 깍두기.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만 더 주시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담아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런데 아들을 낳는 순간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태를 여셔야 함을 압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심이 우리가 믿어집니다. 라헬과 레아에게 태가 막혀 있는 것 혹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이 문제였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나요? 혹은 아내에게 문제가 있나요? 남편은 바뀌지 않고 아내는 바뀌지 않지만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기 시작하십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셔야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세에서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 남편, 내 아내의 미운 점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있을 때 잘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일했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을 둘러싼 이 막장 한 가족의 상황은요, 일부 다처제의 상황을 빼놓고는 우리 가운데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쉬운 일들입니다. 가정 가운데 불화나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락다운 동안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서로에게 주는 실망감과 상처들도 너무나도 많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과 나쁜 행동들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레아, 라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원수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언니, 내 동생을 그렇게 짓밟으려고 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롭고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다툼은요, 우리 가운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가정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싸움에, 이 전쟁에 승자가 있을까요? 제가 스코어를 설명드렸는데 승자가 레아인가요? 누군가는 레아가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라헬이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일 사랑을 받고 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싸움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레아도 라헬도 그리고 야곱도 그리고 그 아이들도 모두가 다 패자가 되고 모두가 다 다친 진흙탕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레아가 승리자일까요? 레아의 자녀들의 삶은요, 승리자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장자 르우벤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귀한 딸 디나는요,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세겜성으로 가서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이게 레아의 아들들, 레아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레아가 라헬에게 내가 이겼어, 수고해, 내가 이겼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라헬이 언니를 이겼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들을 하나 더 달라는 소원을 담아서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귀한 아들인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베냐민도 요셉의 꾀였지만 베냐민도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어갑니다. 누가 승리자인가요? 누가 자랑할 만한 족보나 계보를 가지고 있나요? 레아도 라헬도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진흙탕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싸움이 이래요. 부부간의 싸움이 이렇고요, 형제 자매 간의 싸움이 이렇고,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승리자가 없고 모두가 지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딜레마예요. 후손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조금 왜곡하면서까지도
나의 선조들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고 약한 부분은 역사에서 제외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약속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광야를 거쳐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쓴 책이에요. 그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들이 읽고 있었던 책이에요. 아,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를 배우고 있는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선조들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으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맞아요. 사람은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의 모습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외면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좋은 부분만 보고 좋은 부분만 우리가 이야기하지 그들의 어두운 면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벼랑 끝에 있었지만 그렇게 썩 좋은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또한 요셉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사람의 길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길만이 완전하고 선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는 바울에게 좀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경쟁 심리를 가지고 혹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바울에 대한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잡혔네? 이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어. 우리가 더 유명해질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복음 전하는데 효과가 너무나도 많고 열매가 많다라는 소식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진다면 바울이 괴로워하겠지라는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마치 레아와 라헬이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선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도 그 결과도 모두 부끄러움만이 남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내면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과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주 악하고 죄인인 사람들의 족보가 펼쳐집니다. 야곱은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자인 것 같지만 그렇게 선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집안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악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쳤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치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욕보입니다. 이런 죄악이 가득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선조라고 하는 사실은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악한 죄인인 인간의 계보에 들어오셔서 이 악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악하다, 미련하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이 죄인들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부끄럽지만 야곱의 후손으로, 더 부끄럽지만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레아와 라헬은요, 시기심과 다툼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울 시대 사람들은 거짓과 허영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인간은 악해요. 우리는 악합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벼랑 끝에 선 두 여인은요, 결국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너무나도 많이 주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의 믿음의 고백이 천천히 나오기는 했지만 그 이후 아이들의 행보와 요셉을 둘러싼 형들의 집단 따돌림,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치우는 이러한 행동들을 미루어 보아서는 레아는 적극적으로 가정의 평화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뒤돌아봅시다. 레아에게, 라헬에게 서로 손가락질하던 것을 멈추고 나를 바라봅시다. 나의 결핍과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운 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시선을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다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 문제를 내 스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악한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음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히 싱글인 강도사가요,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지만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막 질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시스템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시스템 밖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위안 삼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레아와 같고요, 우리 모두 라헬과 같고,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야곱이 조금만 노력하면 위로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작은 노력조차, 그 한마디 말조차,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랑한다는 말조차, 그 작은 노력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무능한 죄인임이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참 약하고 악합니다. 저희 가정도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그리고 제가 때로는 그 불화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무능한 야곱의 족보에 우리를 얹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무능한 야곱의 족보가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가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몸 바쳐 사랑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이 머리됨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양육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그냥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의 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가족들과 같이 있다면 사랑합니다,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